한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계속 물어야 할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난 왜 사는가? 세 번째는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 가지는 항상 매 순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삶의 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사는지 그 목적도 이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르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매 순간 자신을 성찰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모르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이 그 직업을 가지게 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정체성의 상실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물어가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항상 물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목사다.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한 형편없는 목사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다. 아버지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엄마다. 엄마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느냐, 십자가 목걸이 했느냐, 자동차 뒤에 물고기 그림을 붙였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가 아닙니다. 형식이나 제도나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신입니다. 혼입니다. 진정한 참된 법관은 율법 전설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정신과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시인은 남의 시 수백 수천 편을 줄줄이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읽고도 그 시인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책을 바로 읽는 것은 책을 쓴 사람의 지식을 내 머릿속에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의 마음,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외적인 형식으로 착각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규칙화하고 사문화해서 그것에 매여버린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율법은 한 귀절도 제대로 외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통해 자복하던 세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경건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지요. 외적인 형식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쓸어 안고 회개하던 세리였습니다. 신앙은 마음입니다.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성훈련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혼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척 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경건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연사했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의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기도나 찬송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신앙의 체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찬송은 절로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죽어갔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몰라서 저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특별히 성자가 되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평범한 집사였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처럼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오 주님 내 마음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이 포기하는 마음을 여러 단어들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신을 낮추셨다. 죽게까지 복종하셨다. 이 용어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모르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런 분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피조물의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린 것, 오히려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만약 한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 권리 주장하고 교인은 교인 권리 주장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마음입니다.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안 찾는 마음입니다. 따질 수 있는 것을 안 따지는 마음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언성이 높아집니까? 내가 옳다고. 권리를 못 찾아 먹는 것은 멍청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싸우는데 싸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세상의 법정에서 고소 고발을 해. 차라리 형제에게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사기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동순교에서는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의 권리, 장로의 권리, 집사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의 권리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기꺼이 초라한 말구에 누우신 마음, 예수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 한 군단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마음,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어 가시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특권의식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천국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비워 상대만큼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종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스스로 부자이셨지만 거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거지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교사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왜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까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몸성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죽은 다음에 가는 한가한 천국이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병자들에게는 병 낫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 외에는 기쁜 소식 없어.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똑같은 병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다미엔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도 한센시병에 걸렸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한센시 병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뻐합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인생에 이걸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상대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히 높아질 수 없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낮아지는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그 피조물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살인 강도의 모습으로 죽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죽으시고 저 밑에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옥으로 내려가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옆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입술로 그를 주라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낮아지는 깊이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철저히 비우는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움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인생들은 그저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다익선,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냉장고를 비워야 새 음식물 넣을 수 있습니다. 옷장을 비워야 새로운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을 비워버려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 위대한 생각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옛 생각에 모이면 결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이 검도의 얘기입니다. 독일에서 100년 전통의 단식요법 클리닉을 하고 있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부스팅커라고도 하고 부힝거라고 하는 클리닉이 있는데요. 오토 부힝거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시작이 지금도.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단식요법은 남자가 섭취할 수 있는 하루의 권장량이 10분의 1만 섭취하라는 거예요. 비워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250kg, 250칼로리 그거 먹고도 사나요? 아침에 차 한 잔, 점심때 주스 한 잔, 저녁에 그래가지고 거기를 비우는데요, 고혈압 환자, 무슨 환자 다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약 다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태호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으네요. 거기서 배워왔는지도 모르죠.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건강해지려면 속부터 비워라. 비워야 돼요. 비워야 채워져요. 심지어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돈 버는 소비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한국 사람에서 써요. 2명이 공저했는데요. 돈 버는 소비 심리학. 거기에 보니까 돈 벌려면 비워라. 비워야 새 돈 채우신다는 거죠.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도 채워야지. 마구 낭비해서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써야 거기에 또 채워진다는 거죠. 비워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비움의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하나 비우면 하나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10을 비우면 10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100을 버리면 100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운 만큼 채울 수 있고 버린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예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비움은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우고 버리는 것은 나름대로 아픔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돈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예? 자신을 자르는 결단력이 없이 피를 내는 희생이 없이 남을 어떻게 도와요? 비울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사실 이거 조금 더 두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비우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옷장에 옷 이거 언젠가는 입을 거야. 그건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고 비운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고 아픔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명예의 욕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그래서 사실 비운다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힘. 욕심도 미움도 애증도 우리 힘으로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힘 주셔야만 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바로 비움에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놀러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풍성할 수 있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비우고 비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올 아름다운 복된 가을 계절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드립니다. 어서 너희 마음속을 비워라.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리라. 지금 너희 영혼들이 입고 있는 찌들린 거적대기를 벗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불태워버리고 너희에게 새 옷을 입혀주마. 요셉바 수녀. 메시지, 기도하는 중에 받은 메시지에 대한 한 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